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토요일 설날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양력설, 음력설 있다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2번 해야 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만은 어쨌든 새롭게 시작되는 이 음력 한 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기도하고요. 오늘 모든 만남과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녹아들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나인성 과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나인성 과부 이야기는 사실은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내용이죠.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실 때에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겠지. 그런데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나인성 과부는 이방인이 아니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문제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면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나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가버나움은 이곳이란 말입니다. 여기 이 지역이 예수님의 주 사역지인데 나인성은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과는 비교적 좀 가까워요. 이것도 은근히 관심을 갖게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당하시고 그때 이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절망적이죠. 한 어머니의 독자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하죠. 그런데 이 본문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뒤에 여기에 번역이 안 된 이두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보라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열왕기상 17장 엘리야가 사르밧 그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이야기에도요,
성문에 이를 때에 엘리야가 성문에 이르렀을 때 보라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 그야말로 비참하죠. 이제 마지막 양식을 구워 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빵 하나만 달라. 그렇게 했을 때 내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사는데 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지고 빵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우린 굶어 죽을 생각을 하고 그 나무를 줍고 있는 사람에게 빵 하나 달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만난 그 과부의 상황과 유일하게 독자인데 그 독자 하나 있는 아들만 바라보고 살던 과부가 그 아들을 잃었을 때의 그 절망적인 상황 정말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건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떠올릴 만한 그런 모습이죠. 그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까이 가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자, 관에 손을 대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장례식은 치러야 되니까 장례를 치르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부정해질 것을 감수하고 그 시신을 염하고 이 시신을 옮기지만 그들과 1차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시신에 손을 대거나 하지 않거든요. 관에 손을 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죠. 왜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이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죠. 근데 그 아들을 달라고 해서 시신을 받아 안고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가 시체로 부정해질 수 있는데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시신을 받아서 안았을 뿐 아니라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그 다락까지 올라가서 자기 침상까지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행동을 하죠. 그와 같은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셈입니다.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거죠. 맨 자들은 섰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표현이 열왕기상 17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살렸어요.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같은 표현들이 여기서 겹쳐지면서 이 사건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을 구원하고 그 아들을 살리는 그 모든 기적과 같은 선상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를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여기서 큰 선지자라면 이 사람들 머릿속엔 누가 들어있을까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행한 것과 같은 이적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선지자를 보내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이죠. 아합 왕의 치하에서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엘리야가 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큰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권능으로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건 종교적인 한계가 없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 시체를 만질 수도 있는,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죠. 종교적인 기준, 민족적 기준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것은 계속 엘리야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면서 엘리야는 시돈성에 있는, 원래 시돈이 이세벨의 출신지입니다. 아합 왕의 악한 여왕 이세벨의 출신지가 바로 시돈이에요. 근데 그 시돈에서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구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모습이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은 구원 안 해도 돼. 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우리가 복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저들 이방인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 그 소수의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슬픔과 고통이 있는 모든 영혼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믿음의 능력이 나의 삶과 내 이웃의 삶에 나타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또한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이웃과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그들이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의 예배가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또 내 이웃의 삶에 나와 함께한 형제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슬퍼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웃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의 은혜를 얻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와 기쁨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내일 주님 앞에 드려질 예배 가운데 참으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이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
참으로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것들을 다 떨어버리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유일하신 소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